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약간 피해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태풍 영향권 안에 든다고 하죠. 각 가정마다 대비를 잘하셔서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참으로 어려운 날들이었습니다. 역병과 긴 장마, 폭염과 잦은 태풍까지 몰려서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야속한 세월은 참 무심히 흘러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내일이면 가을 기운이 완연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입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고 밤이면 이슬이 맺혀서 백곡을 연글게 하는 그런 계절이라 해서 백로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의 가슴도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슬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촉촉하게 적셔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맛있게 연걸어가는 그런 계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인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40주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문득 교회 그러면 우리들의 가슴에는 어떤 울림이 일어날까? 또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강훈 일당을 통해서 비난의 문매를 맡고 있는 형편이니 그 대답이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니까 지금부터 약 35년 전 일입니다. 감리교회에서 가르치시던 변선한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특강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기장에 신학의 요람인 한신대에 와서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국 교회를 증오합니다. 우리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교수님의 쓸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나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결하고도 엄중한 이 두 마디가 지금도 큰 울림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증오했던 교회, 어떤 교회일까? 개인의 복만 강조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교회, 개인의 죄만 강조하면서 사회 제약에는 침묵하는 그런 교회,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교세 확장에만 매달리는 교회, 역사를 선도하는 일보다 개인의 영달과 평안에만 치중하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이 이 교수님의 눈에는 빛을 잃고 짠맛을 잃어버린 증오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우리 대학에 와서 나는 이 기장과 한신대학의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이 생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로와 회복과 돌봄이 있는 그런 기장교회를 너무나 기대하고, 또 나는 그런 교회를 한신대학 출신들이 세운 교회 중에서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장교회와 한국교회는 참 많이 다른 모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은 창립하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교회란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품어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는 사랑의 용광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입니다. 간념보다는 실천이, 말보다는 행함이 주가 되는 그런 삶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흐르듯이 주님은 언제나 아픔과 슬픔과 인간의 죄악이 있는 곳을 향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광야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살기가 힘들어서 뭔가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그것은 악령이, 사탄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사탄과 결정적인 한판을 겨누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이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던 어린 양과 맹수들이 함께 뒹굴고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서로의 해함도 상함도 없는 새로운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가 광야에서도 예수님 계신 곳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새롭게 모든 주님들이 함께 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과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적으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에게 주님의 일꾼들을 이 교회에 보내셔서 추수밭으로 내보내게 해달라. 바로 이 추수의 일꾼들을 모으고 내보내는 일이 바로 우리 성강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40살이 된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들짐승이 와도 해함도 상함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사들이 몰려와 수종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스스로가 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다 값지고 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미 있는 시련을 통한 내적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역사에 이름을 남긴 리더들을 보면 그 누구도 이 연단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거룩한 것을 이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게 인간의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잘 이기도록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먼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받는다, 시험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반드시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사탄은 헬라어로 디아볼리스라고 그러는데 대적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대로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시비 걸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잘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논리로 방해하고 나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누구나 다 잘해보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들에게 봉사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 그래서 명예롭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런 마음 먹고 잘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비난이 있고 또 꼬임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정부나 교회가 코로나 방역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신천지와 정가원 같은 방해와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가 가만히 두지 않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욕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꼴을 못 봅니다. 성경은 욥의 신앙 인격을 평하면서 욕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욥이 잘하니까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욥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소유물과 뼈와 살을 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청혼하죠. 이와 같이 사탄의 전략을, 이와 같은 사탄의 전략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사탄에 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탄은 늘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번 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그러면 꼭 주일날 거절할 수 없는 약속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러면 열받을 일이 생깁니다. 또 요즘 같은 날은 누가 그러대요. 안방에서 나와가지고 옷 잘 입고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 틀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문에 봤다가 옆이 썰렁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남편이 없어졌더래요. 어디 급해서 화장실 갔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 예배를 다 마치고 가서 봤더니 안방에 가서 코 골고 자고 있더랍니다. 사탄이 이 남편을 꿀고 가서 잠을 재워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편들과 드린 이 영상 예배를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탄의 시험 들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잘해보려고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잘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시험이 하니까 사탄의 시험을 안 받으려면 그냥 잘해보려고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상을 즐기면서 살면 시험도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온통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는데 사탄이 뭐 더 건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사탄의 농간대로 살다가는 구제불능으로 망가지게 되고 지옥에 가면 기빈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이 기빈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모든 것을 꼽절로 준다고 그러죠. 불의 온도도 꼽절, 물의 뜨거움도 꼽절, 그래서 괴롭힘도 꼽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 따블따블 좋아하시지, 따블따블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성숙해지죠. 귀하게 쓰이는 금그릇이 마냥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다 돌덩이고 모가난 광석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그대로는 쓸모가 없지만, 이것이 강부의 손에 발견되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로 연단되고 세공하는 자의 망치로 두들겨 맞고 깎이고 해서 아름다운 금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막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탄에게 딱 걸렸습니다. 첫째로 경제 문제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 사업도 하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쉽게 하자. 무엇 하려고 십자가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느냐.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만 있으면 간단하지 않아.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액기 사탄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액기 사탄아. 돈으로 네 목숨 살 수 있느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서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쉬운 거지. 돈으로 다 안 되니까 세상이 복잡한 거지. 돈으로 진정한 사랑을 살 수 있어. 돈으로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가 있어. 돈으로 양심을 살 수가 있어. 돈으로 편안한 잠을 살 수 있어. 돈으로 인격을 살 수 있어.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사실 돈이 있어도 안 되니까 세상이 복잡한 거다. 그럼 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어리석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물질의 유혹이 가장 매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셨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사람에게 주인 노릇해서 물질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전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인류 구원의 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될 사람은 물질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불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인격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세상의 경영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십시다. 믿음이 먼저이고 신앙 인격이 먼저입니다.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 돈 때문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 인격을 갖추면 하늘의 복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쏟아집니다. 만나가 뭡니까? What is that?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아니 나같이 박복한 인생에게 이런 축복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는 데서 사람이 붙고 일이 생기고 돈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곽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크게 성공하고 크게 일하고 크게 행복하고 크게 보람있고 크게 가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인격을 키우고 신앙의 몸짓을 잘 다듬고 믿음의 근력을 키워서 무엇보다도 물질 관리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은 권력의 문제였죠. 힘의 문제였습니다.
힘 가져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 정상에 데리고 가서 올라서 천하를 호령하는 맛을 보여주고, 좋지, 이렇게 권력 쥐고 정상에 다스리면 쉽게 되는 거다. 무엇 따라 저 바닥에 내려가서 뒹구냐.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봐라. 이렇게 만들어주마. 세상 만사 결국 힘자랑에 달려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 말씀 밥 먹여주냐. 요즘 정강훈과 사랑제일교회는 이 시험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자유당과 태극기 부대 만들고 정치 노름, 권력 투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들의 영을 끌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지 모르고 부하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힘자랑하는 세상에서는 더 힘센 자가 나타나면 끝난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권력을 쥔 자들이 다 그렇게 망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뻔히 망한 길을 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힘자랑 때문에 세상에 비웃음이 되고 하나님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뱃을 닭뱃을만 또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감투는 십자가를 지라는 봉사와 헌신의 직분인데 닭뱃을만 또 못한 그 뱃을 하려고 난리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에 여유가 없고 넉넉함이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힘자랑하는 것처럼 꼴불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여 하나님을 높일 때 바로 거기에서 내가 유대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강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40년 동안 교회를 이룬 이 복된 곳에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큰 기쁨이요 세상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종교적인 욕망을 유혹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보라. 여기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인간의 뜻에 맞춰봐라. 하나님 팔아서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해봐라. 하나님을 너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봐라. 하나님을 너의 신앙의 수단으로 부려봐라. 하나님은 네가 뛰어내리면 받아줘야 하고 네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네가 욕망을 품으면 품은 대로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따라 해줘야지. 네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입맛대로 네 비유에 맞춰서 네 원하는 대로 다 하도록 하나님이 해줘야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옛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도 네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게 했다. 따먹어봐라.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말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겠지? 내가 내 원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뜻대로 하실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취미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멋진 신앙인격으로 나를 세울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욕을 먹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조심조심하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자기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두려워하며 섬겼습니다. 설상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면서 인내와 기도와 순종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쉬쉬하며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들 사람 생각, 사람 비, 사람 욕망이 먼저입니다. 요즘 정강훈과 그 일당들이 너무나 골물대로 골문 한국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반면 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 우상이죠. 이런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대로 놀아나 줘야 합니다. 인간에게 이용을 당해줘야 합니다. 인간의 비율을 맞춰줘야 합니다. 인간의 뜻대로 주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맡기고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야단치시고 물리치시죠. 오늘 성경 말씀 결론, 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마귀가 물러갔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사탄의 시험을 이긴 예수님을 인정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양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삶,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끝나고 행복 시작, 인생의 승리를 말합니다. 사탄이 물러간 걸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 권력, 종교적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매혹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늘 이 시험에 돈, 권력, 그 다음에 기적 얼마나 좋아요. 이거 쉽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도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기려면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강해 나가신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사탄의 음성 대신 성령님을 도우십시오. 오늘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시험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렇게 사는 동안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은 우리가 이 사탄의 싸움에서 끌려서 한판 붙을 때 성령은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좁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의 길, 마침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시련의 삶을 살지라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록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부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기라는 말씀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내지 못하는 이 비대면으로 살고 있지만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더욱 이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더 좋은 길, 더 보람있고 더 신나는 길로 나오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습니다.